지금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실은 레위기는 관심 밖에 있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라 하여 많이 읽혀지지 않았던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꼭 읽어야 되고 읽혀져야 될 책입니다. 성경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이 율법인 이 레위기의 의미와 뜻을 알고 나면 아마 가장 친근한 책이 레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담임사관이 하는 역할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담임사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종인 담임사관의 설교를 듣고 나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도록 자극하는 것이 담임사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전주영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면 저는 목회에 소질이 없는 거죠. 제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한번 레위기를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교회는 제가 예언을 하는데 반드시 부패해집니다. 시끄럽고 싸우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시끄럽고 싸우고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키워가게 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광야 여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을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왜 40일씩 모세가 시내산에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내려오느라고 40일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진노하실 때 모세의 중복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성막을 완성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훈련 내용은 이제 민수기 가서 보게 되면 그게 민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훈련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성도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활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게 돼버립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조금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이 되고, 더 넓게 보면 성경 66권이 율법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잘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모세오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핵심이요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모세오경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죠. 이 세상을 통틀어서 말할 때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사는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전체 책을 소개를 하면은, 레위기는 좀 간단한 책입니다.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일부가 되고, 이 일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레위기나 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을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된다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똑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에서 이것을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2월 달이 성소주일인데, 성소주일 날은 제가 항상 성경 퀴즈를 냅니다. 그때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준비해 놓고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혹시 이 문제 나올지 몰라요.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로 가지고 드릴 제사는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라 그랬는데 11장에서는 먼저 거룩한 음식을 다룹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느냐? 음식까지도 구별되게 정한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먹으라 하는 것이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할 수 있는 네 발 가진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소, 양, 사슴, 노루, 염소, 뭐 그런 거겠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새김질 합니까? 그러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입니다. 충격이죠.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게, 여름에 몸보신한다고 먹는 보신탕 게. 게는 굽이 갈라졌나요? 새김질 하나요? 그럼 보신탕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동물들을 먹게 되면 피가 나빠지고 머리가 나빠집니다. 피가 나빠지게 되면, 피가 탁하게 되면은 머리가 나빠지게 되고, 머리가 나빠지면 공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빠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다 먹어요. 못 먹는 것은, 네 발 가진 것 중에서 못 먹는 것은 책상과 걸상 빼놓고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요즘은 또 알러지, 아토피에 걸린 사람이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바르고 고치려고 하지만 잘 안 고쳐져요. 이 아토피 같은 것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은 뭘로 고쳐야 됩니까?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채소, 곡식, 과일, 맑은 물만 마시게 되면 아토피는 고쳐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질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아토피에다가 스테로이드 바르면은 2시간 동안만 괜찮고, 그 다음에는 발라도 또 잠깐씩 괜찮다가 계속 바르게 되면 발라도 잘 안 낫는 거죠. 원인은 음식에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음식,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식물은 채소, 열매 달린 과실들이었어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세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요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염은 피 속에 당분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병은 아니겠지만 당분이, 피 속에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게 비염. 그래서 설탕과 흰 쌀밥 이런 것들을 먹지만 않아도 비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룩한 음식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TV에서 유명한 박사가 식품 영양 학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산혈이 맑아지려면 그 맑아지는 기간, 거룩하게 되는 기간을 레위기 1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그 피가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33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면은 한 달 이상을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은 피가 맑아지는 기간이 66일. 그러니까 2달 넘게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보다는 딸을 만드는 게 더 오묘한 것 같죠. 딸을 낳았을 때 그 피가 맑아지는 기간, 산후조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들 낳았을 때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뱄니다. 아버지가 출산한 딸에게 산후조리를 잘 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산후조리 잘 하라고.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 그렇게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5장은 성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병은 오래된 병이고 성병의 종류는 한 15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이나 애정생활을 건전하게 하지 않게 되면 이 성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에 가서 보면은 피나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피든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름과 피만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0대, 50대에 많이들 쓰러지고 병원에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를 먹고 그랬어요. 고기를 굴 때도 그 기름이 나온 데다가 밥을 비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기를 굴 때도 기름은 빠지게 하면서 고기를 굽죠. 기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가 좋으면 왜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피 안 드시죠? 선지국 드시나요? 선지가 뭘로 만든 거죠? 피. 우리 청년들 순대 좋아하죠? 순대를 뭘로 만들어요? 돼지곱창에다가 순대를 만들 때 거기다가 피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거기다 쏟아 붓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예요. 동맥피를 먹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정맥피를 쏟아서 그거를 먹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산에 가면은 죽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죽은 동물들, 또 산에 가서 병들어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동물들을 예전에는 그대로 집에 가져와서 그대로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동물 혈관 속에는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피채에다 먹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와 기름은 내 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나에게 다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18금이라 그러는데 성윤리에 대한, 성에 대한 것은 18장에 나옵니다. 윤리의 기초는 성윤리입니다. 성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1차 관계가 남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가 나오는데 이 남녀 1차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나머지 윤리는 세울 길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이 1차 남녀 관계가 잘못돼 버리니까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죄악이 증폭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윤리, 이 성적인 문제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와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거룩한 시민 윤리를 다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시민 윤리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시민 윤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됩니다. 20장에 가서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방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 이 자는 땅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연애자, 그리고 동물들과 성관계하는 자, 신성모독자, 죽어야 할 죄가 레위기 20장에는 16가지나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에 가서 보면은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런 죄는 엄하게 다스려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형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처신을 다룹니다. 요즘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됩니다. 22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23장 거룩한 절기,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는 상과 벌,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상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안 지킬 때는 너희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전부 거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레위기 10장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을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 전직교회 모든 분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소제물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여러분, 누룩은 변질을 시켜요. 원래 모양에서 부풀게 만들어요. 변질시키고 꿀은 달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변질과 부패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같이 달콤한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삶이 변질되고 쾌락적인 삶을 즐기는데 우리의 몸이 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이고 꿀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것은 삶에 맛이 나게 하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라. 음식에 소금을 사용하듯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일평생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고 번제입니다. 나를 부드럽게 드리고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이 소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고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변덕을 부리듯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기쁘게 예배를 드렸다가 조금 뭔가 서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삐지고 토라져서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기쁠 때 드리고 슬플 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와 관계는 오다 가다 만나서 사랑했다가 그냥 또 싫으면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이 소금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니까 항상 변함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먼저 앞서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전주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들고 기쁘게 듣고 그리고 힘차게 우리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해졌다는 것을,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전주교회 앞으로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레위기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이 복된 계명으로 복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전주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들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나도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짓게 까맣게 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또 참석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